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동에 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15장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나와 이르되,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서 이어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자에서 이어지는 상태가 뭐냐 그랬더니 34절, 3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게레사렛 땅에 이르렀죠. 건너서 게레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령 게레사렛이 표징하는 교회 상태. 게레사렛가 뭐냐 그랬더니 신령 영적인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영적인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곧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그곳의 사람들이, 그곳의 남자들이, 진리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들 또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근방의 두루, 그 근처, 그 주위에 놓여 있는 또는 그 둘레에 있는 것들이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는 지혜나 깨달음에서 비롯된 그 근방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근방에 있는 것들, 게네사렛 땅에 표징하는 유역에 있는 것들, 영역이 있는 것들을 적용을 했다, 통제했다,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약한 것들을 그에게 데리고 나갔다. 멋을 향하여 나르다 이런다 그랬죠. 병든 자들을 날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약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게네사렛 땅이 표징하는, 진정으로 게네사렛 땅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못한, 따라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미치지 못한 약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신령 천적인 것들에 미치지 못한, 또는 게네사렛 땅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미치지 못한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왔다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게네사렛 땅이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냥 문장의 구조가 좀 그러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향하여, 또는 주님을 향해서, 또는 성원을 향해서 교류나 결합이
또는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말미암는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가 있겠죠. 2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거룩한 영적인 것들인데,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인데, 그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신령 천적인 지혜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외적인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외적인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범하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 천적인 것들에 온전히 순종적인 상태에 있어야 할, 그것들을 섬길 상태에만 있어야 될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신령 천적인 지혜에 속한 것들을, 지혜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지금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할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의 뜻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앞에서 말했던 게네사렛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남자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제자들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속한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간직되어 있는 이 같은 영적인 비희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곡해된 여러 가지 교리들, 날조된 교리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기독교회가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선이 전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된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은 영적인 능력을 표징하는데 영적인 능력은 모두가 다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능력 안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씻지 아니한다는 말은 정화된 상태의 같은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3절에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한다는 건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이르다, 그들에게 이르되라는 말은 내면적인 지각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너희 전통, 율법적인 외적인 것들이죠. 모세가 명한 율법적인 외적인 것들. 지금으로 가져오면 성례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죠. 성례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서 목사님 말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성례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또 열심히 또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 헌신 봉사도 잘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잘하고, 그렇죠.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세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이런 거룩한 교리들이 가르침이 있는 곳에 자주 드나들고 또 그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렇죠. 지식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사랑하고. 또 그 가리키는 사람들 섬기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율법적인 행위들, 그것들로부터 그들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외적인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율법들,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진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은
주님을 섬긴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란 엔톨레 명령이에요. 신령지에 속한 신령율법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 신령율법 또는 명령을 가리키는, 또는 계명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계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엔톨레마이란 다시 엔톨레마이. 이거 앞에서 계명이란 단어는 명사고 여기서 엔톨로마이는 동사예요. 동사. 명사는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고 동사는 실제 안에 있는,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 실제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명사는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다. 동사는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 실제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 또는 신령지에 속한 신령율법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말하기를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또는 에이포이라는 단어가 같이 동시에 써졌다 그랬죠.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죠. 따라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렇죠?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시인 고백되는, 그렇죠? 거룩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빵을 먹은, 쪼개받은 빵 안에 있는 아버지가 표징하는 의지에 속한 선과 어머니가 표징하는 이에 속한 진리들이 한 몸이 되어 결과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행위, 곧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경하라라는 말. 공경하는 말이 삶에 속한 예배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또 다른 뜻을 설명할 때는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 주님을 표징하고 어머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수용된, 영접 수용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시인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자,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독되는 경우에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빤하네, 그렇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저주나 영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저주나 영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이 시인 고백되는 거룩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고, 그 열매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이 뜻하는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떠난 율법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단다면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너희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르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신령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해. 너희 부모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한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지각입니다. 또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또는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내 안에 영접 수용된 선과 또 진리. 선과 진리에서 파생된 거룩한 예배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자,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다는데 내가 유익하게 할 선물이라면 이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말이 도론, 선물, 예물, 재물 이런 뜻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고만 하면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율법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데, 내적인 율법에서 분리된 외적인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있다고만 한다면, 예배 안에 있다고만 너희들이 여긴다면, 여기는 것에서, 그렇죠, 그들의 행위가 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 율법에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적인 율법적인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영에서 분리된 육체는 그 시체인 것 같이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시체가 어떻게 생명이 있어? 근데 마치 시체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여기는 것에서 그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니. 다시 말하면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령 예배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코 신령성과 신령 진리에 속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전통으로라는 말,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비롯된 외적인 율법적인 것들, 율법적인 외적인 것들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무용하게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 버렸구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이에요.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을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랬으니까 성언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외적 진리에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는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외적 진리에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신령 지혜 아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외적 진리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 있는 신령 율법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신령 율법을 계명을 폐하였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엔톨레 앞에서 명령이란 말이나 계명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폐하였구나. 무용하게 만들었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였어요?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령 율법은 교리적인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될 신령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그렇죠? 신령 천적이고 영적인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시인되고 고백될 때 진정으로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공경하는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떠난 외적인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혀 생명이 없는 무용한 것들이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이 위선자. 그 위선자라는 말이 언어를 보면 뭐라고 설명돼서 나오냐면 맡겨진 임무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다.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위선자라는 뜻이죠. 위선자. 연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 생명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에서 살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 같은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연기하는 배우. 이 말이 원래 다른 뜻에서는 변사. 옛날에 우리 무성 영화 있었잖아요. 변사, 해설자. 그런 뜻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에서는 결코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한 주님을 부정하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위선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율법적인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율법적인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온갖 이 세상적인 탐욕 또는 더러운 것들, 그렇죠? 관능적이고 감관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숭배하는, 그렇죠? 그것을 쫓아서 하는 악행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위선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위선자들이란 말이. 그렇죠? 뭐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계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그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역시 그는 외적인 행위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다고 여기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다음에 의사적 믿음 안에 있는 자, 또는 여기서 말하는 위선적 믿음 안에 있는 자, 아예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을, 아들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성령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되어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그러니까 주님 한 분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 거기서 말미암는 시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직 이분 주님에게서 로만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 그리고 이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유사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유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앞 전술한 자들은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지금 의사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유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 시인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있는 자들, 또는
그들이 이 젖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젖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의사적 믿음 안에 있다는데 이거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간음한 여자로부터 출생한 서자들. 또는 한 남편이 여러 아내로부터 취해서 난 서자들. 적자가 아닌 서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믿음은 믿음인 것이라는데 그것이 오직 한 분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그 외의 것들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오직 자연적이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에 속한 육적인 것들을 즐겨하고 그것들에 속한 탐이 가운데 있고 그것들에 속한 쾌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유선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들은 그 관능적이고 육적인 것들 목적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전술한 세 가지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결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그렇죠, 위선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너희에게 잘 예언했다라면 이 같은 위선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언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선지자가 명사죠. 그렇죠? 선지자의 동사가 이거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교리나 가르침을 뜻하고, 예언자라는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러스되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이 백성이 그들의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그들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뜻이죠. 단어가 빠졌어요. 그들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뜻이에요. 문장 자체가. 입과 입술은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 그렇죠?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해변이란 단어. 해변.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 안에 있는 해변이란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경계 안에 또는 천계의 경계 안에 있는 궁극적인 외적인 진리들,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로부터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 무엇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백성이란 말은 믿음 또는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백성과 민족으로 구분되는데, 민족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백성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함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 그러니까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이, 영적인 교리적인 내게 가까이 있다, 주님에게서와 말미암아 교리나 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적인 것들로부터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바리새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마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교리 안에 있죠. 그렇죠? 영적 교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입술로도 주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쓰고, 그 다음에 늘 가르치면서 나아가고 그 지식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렇죠? 궁극적인 예배하는 것들, 그렇죠?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자,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내면적인 마음은. 그들의 내면적인 마음은 신령 천적인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다.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또는 주님 인애와 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온갖 이 세상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내게서 마음이 멀었다. 분리되어 있다. 아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행위에서는 교리적인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에서는 마치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온갖 이 세상 사람 마음과 생각이 그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이죠. 내게서 멀어도다. 내면적인 마음이 신령 천적인 사랑이나 지혜 안에서 있지 못하다. 또는 인애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거룩한 진리 아닌 것 같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엔탈마란다. 엔탈마. 종교적인 계율이란 뜻이에요. 종교적인 법도. 종교적인 계율이나 그들의 전통이 종교적인 계율이나 법도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라는 말이 마치 거룩한 진리 아닌 것 같은. 사람은 거룩한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마치 거룩한 진리 아닌 것이라고 여기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법도에 속한 가르침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명으로 사람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도다. 결코 주님을 예배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만큼 우상 숭배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자,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전수된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인애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따라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이 경배한다는 말이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숭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숭배하다. 원래 뜻은 숭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원래 경배한다는 말은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티마오. 어디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나오네요. 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럴 때 그들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만은 거룩한 예배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경배한다는 말은 세보마라는 숭배한다 이런 뜻이 숭배한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마치 주님을 우러는 것 같은 우상 숭배 안에 있는 것.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우상 숭배자로 바꾸고 만들어버리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알신, 주님을 바알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자, 무리를 불렀다. 무리는 기역지를 표현한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뭔것을 향하여 불렀죠. 그러니까 신령 현적인 것들을 향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신령 임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억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고 깨달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이시고,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 또 깨닫다 이런 뜻인데 신의미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교리와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그렇죠. 영적인 총명이나 영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에 속한 지각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함적인 총명이나 지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쓴 책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단어가 구분됐어요. 듣는다는 것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담는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두 그릇이 있어요. 생명을 담는 두 그릇이 있어요. 그 하나는 의지에 속한 생명과 또 하나는 이해에 속한 생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지에 속한 생명은 주님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에 속한 생명은 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의지가 사랑 안에 있고 이해가 지혜 안에 있을 때, 의지에서 말미암는 이해에 속한 지혜를 방편 삼아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사랑이라는 성질들을,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성질들을, 사랑이라는 성질을 드러내는 지혜 안에 있는 형체들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행위 안에 있을 때 사랑이라는 성질을 드러내는 지혜 안에 있는 형체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그리고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는 행위 안에 있고, 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생각에 속한 형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앞에 쭉 읽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거나 모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마음에도 영접되지 아니한 것들은 결코 선을 모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 모독되지 않게 할 목적에서 우리는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내가 지금 방금 한 말을, 선이 모독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를 해서 바로 배출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선이 우리 몸, 우리 살을 표징하는 것이고, 우리 살이 선을 표징한단 말이죠.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살이 망가진단 말이죠. 우리 살이 오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염시키지 않을 목적에서 설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배출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냐. 결코 그것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모독될 수가 없는 것이죠. 들어왔을 때 모독되는 거죠. 들어왔을 때. 몸에 흡수됐을 때 그것이 더럽혀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까?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은 제가 아까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교리적인, 외적인 것들이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들이죠. 음식들. 영적인 자양분들. 영적인 자양분들이 선을 살찌우는, 마치 음식을 먹어 내 살을 살찌우는 것 같이 영적인 자양분들을 먹어서 교리적인 것들을 영접 수용해서, 영적인 자양분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영접 수용해서 날아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찌우는 것이죠. 영적인 자양분은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나 총명, 지식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그 영적인 그 교리적인 것들로부터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거나 모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될 때, 마음 안에 수용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아래에 설명돼서 우리에게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죠.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 들어간 것을 마음에서 영접 수용했는데, 그 영접 수용한 그것이 입으로 들어간 그대로를 드러내면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지 아니하겠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위선자들이 표징하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함과 거짓말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팽배하단 말이죠. 그 팽배한 데서 지혜 안에 들어온, 지혜나 총명, 이해 안에 들어온 교리적인 것들을 취해가지고 드러낼 때에 그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있다는 것. 의지는 선을 담는 수용 그릇이요. 또 사랑을 담는 수용 그릇이라는 마찬가지예요. 이해는 지혜를 담는 수용 그릇이요. 또 마찬가지로 진리를 담는 수용 그릇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로부터는 행위가 있고 이해로부터는 사상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의지로부터는 행위가 있고 이해로부터는 사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의 근원은 의지로부터 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나 사상이 나오죠. 이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언어가. 그렇죠.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 언어가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것들. 성경에서 말할 때 주님 말씀, 로고스, 언어, 말씀. 제가 그래서 주님 말씀, 로고스를 교리적인 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그것들이 의지에서 말미암는 이해 안에 있는 사상이죠.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이죠. 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 결과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우리는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성은 음색이 있죠. 그렇죠? 음성은 그 가운데 음색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음성 안에 있는 음색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리고 음성 안에 있는 낱말들은 곧 언어들이죠. 언어들. 그렇죠. 그것은 사상에 나오는 것들이죠. 사상에서. 그러니까 이해에 속한 사상으로부터 언어에 속한 낱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의지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음성 안에 있는 음색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음성의 이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언어의 낱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마치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그 형체가, 애정 안에 있는 그 형체가 이해에 속한 사상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그 형체들을 어디서 취하느냐? 전부 다 이해에 속한 사상에서 취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상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지혜나 총명, 이해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단다면 교리 안에 있는 형체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라고 했으니까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된 사랑과 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한 마음과 이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망상이나 생각 가운데, 사상 가운데 있게 된다. 따라서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리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표징하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제자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제자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증,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증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왔다라는 것은 가까이 교류나 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프로셀코마이란 단어예요. 프로셀코마이, 먼못을 향하여 오다, 이런 교류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신령 차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듣고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듣다,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지요. 그렇죠. 이 말씀이 걸림이 된 줄 아나이다. 이 말씀으로 걸림이 된 줄 아나이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말씀으로 걸림이 된 줄 아나이다.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이 유혹이나 속임수를 뜻하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죠. 실족하다, 범죄하다. 그런데 덫이나 함정, 걸림이 된다. 걸렸다. 함정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나 유혹 안에 있다는 것을 A도, 보다, 알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나이다. 이런 A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말씀으로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는데, 이 같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이 말씀으로 이 같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앞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이 같은 것들로 보아서 이 같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로 볼 때, 그쵸?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외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 함정이나 유혹, 속임수 안에 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A도, 이해나 인식 또는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3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말하되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단어 없는 단어예요.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서 비롯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아래에 설명돼서 나왔어요. 결론을 딱 지어줘서 우리에게 설명. 심은 것마다 믿음이나 인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 자신 스스로가 영접 수용된 믿음이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자,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이런 뜻이죠. 자, 신령 선에서 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의지에 영접 수용된 선에서 말미암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모든 믿음 안에 있는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소멸돼. 뽑힐 것이다 라는 말이 뿌리째 뽑힌다. 뿌리째 뽑힌다. 원어를 보면 에크리조, 뿌리째 뽑힌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될 것이란다.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선에 활착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을 표징하고 아버지는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령 근원이죠. 신령 근원으로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하늘은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고 천계가 교회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아버지가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또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뿌리째 뽑힐 것이란다. 다 소멸될 것이란다.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만 그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란다. 자, 나 개인으로 가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된 아버지가 표징하는 의지에 속한 사랑, 의지에 속한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뿌리째 뽑힐 것이란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의지와 이해가 있는데 이해는 그 근원을 의지에서 취한다. 그리고 행위는 의지가 이해를 방편 삼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결과내는 것이다. 행위 안에 있는 결과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의지 형체들은 이해에서 취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 심지 않은 것은 모든 걸 뽑힌다라고 하는 의지 안에 영접 수용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된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된, 이 선에서 생성된 이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선이 이해에 속한 진리를 방편으로 해서 드러내는 행위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뿌리채 뽑힐 것이란다. 완전히 소멸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14절 보니까 설명돼서 나왔네요. 그들을 내보내라. 그냥 두라는 말은 내보내다, 아피엠이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다, 내보내다, 먼모스로부터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아피엠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먼모스로부터 히엠이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외진 상태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취한 것이니까.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율법적인 외적인 것들로 그것이 교리 안에 있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입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리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야 될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더럽히고 모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서 분리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맹인이겠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다. 만약에 그 가운데 있단다면 영적인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 그 믿음을 시인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믿음을 시인할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맹이란 말이에요. 소경.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시인할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소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안내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길잡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여기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가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믿음만에 있을 수도 없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무직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길잡이 역할을 하겠어요? 인도한다는 말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안내자, 길잡이 이런 뜻입니다. 호데고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빤하네. 그렇죠? 주님께서 세운 종들,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운 선지자들, 목자들은 그 입에 주님의 영을 담았죠. 그 입에 주님의 영을 담았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안했다는 말의 뜻이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했다는 말은 그 사람 마음이 주님 사랑과 이해는 주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사랑과 지혜로부터 천계나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과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햇빛에서 보는 것 같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총명에 속한 지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총명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들, 그리고 목자들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무직 가운데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또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그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인 자들이 길잡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소경, 매경, 다 영적인 소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렇죠?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고, 역시 그것들로부터 무지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네. 당연하죠. 그렇죠?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이,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또는 천계에 속한 것들이 왜곡되고, 그렇죠? 곡해되고 왜곡되고 날조된 거짓들 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진리들이 날조된, 곡해되고 왜곡되어 날조된 거짓 가운데 갇히는 상태, 영벌 안에 있는 상태,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원래 이 구덩이란 말이 시면 깊음이란 단어에서 유래된다나요? 깊음이란 단어에서 유래된다. 보디노스, 바디스라고 할 깊음 이런 뜻이에요.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야곱이 구덩이에 던져졌단 말이죠. 구덩이. 그 형들로부터. 야곱이란다. 요셉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천적 영적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채소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채소 옷이 영적, 내적 진리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화려한 옷. 근데 그것들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 형제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다 찢었단 말이에요. 파괴했단 말이에요. 파괴 구덩이에 던져봤단 말이죠.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표징하는 선과 진리 안에는, 다시 말하면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곡해되고 왜곡되어 날조된, 진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로부터, 다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 다 율법적인 유대 교회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다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자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누가 건져냈어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합리적인 사람들. 그렇죠. 이스마엘이 영적인 합리적인, 외적인 합리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뭘 표징해요? 미디안. 소박한 선이 간직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예요.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들은 한 사람. 내 안에는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미디안이라는 말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선은 선인데 교회 밖에 있는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겉사람 안에 영접하는 것이죠. 누구를?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갔다. 이집트 겉사람이 표시한다는 말이죠. 겉사람.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겠네. 그쵸? 파라오 왕 보디발의 아내,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갇힌단 말이죠. 감옥에. 왜냐하면 요셉은 천적 영적인 진리들인데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수용되는 것에서 감옥에, 지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지배적인 상태가 될 때, 그렇죠? 그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빠져나와 지배적인 상태가 될 때, 그렇죠? 그럼 요셉이 반드시 이집트의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비로소 그 곳에 주님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이 가장 내면적인 마음 안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재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같은 비희들을 여러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죠. 제가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또는 천기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곡해되고 왜곡되고 날조된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무엇으로부터? 이 소경된 자들로부터.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고 역시 이해할 수 없어 그 무직 가운데 있는 자들. 거룩한 주님에 관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접 수용에 행하는 것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것. 명심하세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아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나 총명, 이해에서 터득된, 이해에서 득된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영접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가져와서 행하는 것에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깨달아가는 것. 그들이 곧 하늘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천사적인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천사적인 총명 안에 있는 자들, 천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삶에서 떠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단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